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대화 가운데 요즘에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 또 그 사람의 현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이 자주 하는 말들, 또 관심을 가지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관심과 현재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하루에도 100번이 넘게 엄마를 부릅니다. 필요할 때마다 순간순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엄마를 부르죠. 저희 아이들의 그때의 삶의 중심에는 엄마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중심 가운데 엄마가 있죠.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크다 보면 그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엄마를 어느 순간에 부르지 않게 되고, 친구가 삶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이 삶의 중심이 되어져 가죠. 청년 때 보면, 청년부 때 청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특별히 형제들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가 자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이성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게 되죠. 그때 삶의 중심에는 어쩌면 이성 교제에 대한 것이 삶의 중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청년부에 제가 다닐 때 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자신의 꿈과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매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 형은 항상 나는 이런 꿈이 있다고, 나는 이런 비전이 있다는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형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그 꿈대로 되어져 가더라고요. 또 어떤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는 어떤 이야기를 항상 했냐면, 한 주간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자신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셨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도 참 이상하게 생각되어졌는데, 만날 때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도 자원하여서 자기가 간증하고 싶다고 해서 청년부 예배 때 나와서 간증을 하고, 한 주간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늘 나누는 그런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선교사로 나가더라고요. 선교사로 나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이야기하는 것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지금 내 삶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오늘 사무엘하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수많은 고난과 그 핍박의 시간들을 보내고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곳에는 시온산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시온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여부수 사람들을 내어 쫓고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시온산성을 다윗성으로 삼게 됩니다. 수도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장소로서의 중심을 예루살렘으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다윗성으로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에게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 또한 하나님 중심인 나라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일 처음 모셔오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나라는
강한 군대를 중심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가지려고도 하기도 하고 군대를 증강시켜서 군대 중심, 힘이 중심이 된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또 어떤 나라는 경제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나라를 삼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나라는 기술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중심으로 한 돈이 중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중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건강으로 통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모든 것들은 결국에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늘 그의 삶은 하나님이 중심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중심된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어떤 정치적인 행위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중심인 나라, 하나님 중심인 삶이 되겠다고 하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다윗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과는 다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전투할 때 패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으로 생각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줄로 알고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질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한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중심 되길 원하고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중심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내 삶의 주변부에 계실 때 여러분,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고 있던, 그가 왕이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것이죠. 다윗이 오늘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언약궤가 있으면 이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그런 막연한 소원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를 정말 원했던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행동했고 여호와 앞에서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춥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다윗은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늘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행동하고 여호와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 보면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6장 5절, 6장 14절, 6장 16절, 그리고 6장 21절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이야기하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늘 고백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 있다. 나는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이 다윗과 대조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사무엘하 6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2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런 미갈이 다윗을 보고 조롱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듯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인데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 신복의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그렇게 춤을 춥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갈은 사람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이 이 왕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왕을 보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삶의 중심이 되었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갈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사울도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중심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전에는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들,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주도록 그 전쟁 앞에. 그런데 기다려도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흩어지는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웠던 것이죠. 백성들이 저렇게 계속 흩어지면 어떠한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울 왕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리고 번제를 자기가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두려웠던 것이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였던 사울 왕도 사람들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갈도,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또한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이 지금 이 다윗 왕을 어떻게 보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 왕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자신이 있음을 늘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중심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심으로 살았던 미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의 모습,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오늘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라오게 됩니다.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오늘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다윗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6장 1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오래 방치해 두었던 언약궤를 다윗이 가지고 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6장 앞부분에 보면 1차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오려고 했습니다. 다윗성을, 자신의 시온산성을 다윗성으로 삼고 먼저 한 것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온 것이었죠. 6장 앞부분에 보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가지고 오냐면 수레에 실어서 가지고 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이것은 국가적인 잔치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에이펙 정상회담 여러 가지 국제 회의가 마쳐졌는데 여러분, 국제 회의가 열린 것이고 나라적인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언약궤를 수레에 메어서 수레에 실어서 행진해서 오고 있는데 소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스다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손으로 잡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국가적인 잔치 자리가 망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적인 그런 잔치 자리 가운데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잔치를 주관했던 왕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정말 그 왕이 준비한 그 잔치를 이 언약궤가 잘 안치됨으로 마무리되는 것인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찬물이 끼어져진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으로서는 체면을 구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 책임자들을 문책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다윗 왕은 다른 사람들을 문책하거나 책임을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궤를 내게 어찌로 가지고 오겠냐 해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아마 나가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면 2차 시도를 하게 되는데 언약궤를 메고 이제 원래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메고 6걸음을 걸어갔습니다. 6걸음을 걸어갔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마 상상해 보면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방법이 맞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고 6걸음 이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그 언약궤를 움직여 갔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안심했을 것입니다. 이제 됐구나. 그리고 그러면 기쁨으로 계속해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여러분이 언약궤의 1차 시도가 실패하고 이 2차 시도를 한 장면을 보면 창세기의 한 장면이 연상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리죠. 아벨은 양떼로,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1차 시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때 막 화를 내거든요. 분을 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주세요. 다윗처럼 2차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보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분내합니다. 그리고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머물 때에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오벳 에돔의 집엔 복을 주시냐고 오벳 에돔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기뻐합니다. 기뻐하며 하나님의 궤를 다시 메고 올라옵니다. 2차 시도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삶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때로는 약속하신 것인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그 기도대로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내 삶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삶을 수정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은 그런데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영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기도할 때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엎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시도를 하고 3차 시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의 삶을 수정해야 할 것이 있는지,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는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2차 시도, 3차 시도, 4차 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비슷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갈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6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기뻐했습니다.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미갈은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왕을 비웃었다. 비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갈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방 안에 있으면서 창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창으로 내다보다가 여러분, 이 미갈은요, 그 기뻐하는 무리 가운데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자기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갈은 사울의 딸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자라서 공주의 신분으로 갖추어야 될 체면과 채통에 대해 아마 배워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체면과 채통을 지키는 것만 배웠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미갈은 자신의 방 안에 갇혀 있는 채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비웃고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주위의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드러날 때 여러분 기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민감한 것이죠. 다윗은 그것에 민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오늘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갈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도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기뻐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무엘하 6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은요, 마음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감사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하여 그 기쁨을 감사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감사로 표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시든지 찬양을 하시든지. 여러분, 이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하는가? 사무엘하 6장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표현했어요. 어떻게 해요?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러분 표현하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호하시든지 나팔을 부시든지 춤을 추시든지, 저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 군대를 제대하고 아프리카로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케냐에 1년 동안 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현지인들 예배에 많이 참석을 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예배 드릴 때 3시간 이상씩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 예배 시작이 따로 없어요. 그냥 오면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뭐 종치고 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일단 오면 그냥 찬양부터 시작합니다. 찬양이 시작돼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 일어납니다. 다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다 춤을 춰요. 그냥 뭐 자기 나름대로의 춤을 춥니다. 춤추면서 한 1시간 동안 찬양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 이후에 또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또 찬양합니다. 그렇게 3시간 이상 찬양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려면 체력이 필요합니다. 체력이. 한번 예배 드리고 나면 기운이 빠져요. 그럼 물론 문화적인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기쁨이 있더라고요. 감사의 표현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한국 문화가 그런 문화는 아니지만 저는 우리 예배가 그런 기쁨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의 표현이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해요. 때로는 정말 춤춰야 할 땐 함께 춤추고 환호성을 질러야 할 땐 하나님께 환호성을 지르고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감사라는 단어를 한자의 뜻을 가지고 풀어주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는 한자로 보면 느낄 감,
살해할 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느낌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감사하다, 기쁘다, 마음으로 그냥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사자가 어떤 사자입니까? 살해할 사자래요. 표현하는 것이죠.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살해할 사자를 뜯어보면 그 살해할 사자가 어떤 한자로 구성되어져 있냐면 말씀 언자에 쏠 사자라고 사자가 합쳐져 있다고 합니다. 말씀 언, 쏠사, 쏘다는 뜻이죠. 양궁에서 활을 쏘는 것처럼, 뭐 사격에서 총을 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을 쏘는 거래요. 말로 가지고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느끼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쏘는 것이죠. 내가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은 환호하고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지금보다 더 어린 아이였을 때 아마 5살, 4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엄마가 뭐 밥을 해주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엄마가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해줬어요. 계란 후라이, 제가 옆에 같이 있었는데 저희 첫째 아이가 계란 후라이를 먹더니 엄마를 딱 바라보고 어떻게 했냐면 손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엄마 최고!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최고! 역시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순간 막 감동을 한 거예요. 엄마를 보고,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뭐 저희 아내가 계란 후라이 해준다고 제가 뭐 아내 최고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뭐 당연하게 먹었죠. 근데 저희 아들이 엄마 최고 하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게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창한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억 단위의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감격과 감사가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감격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처음 예수님,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고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지나갈 때 여러분 나무만 봐도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참새가 지저귀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동물을 지으셨습니까? 하늘을 보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이 통학을 걸어서 다녔어요. 한 30분 정도 걸어가는데 그 길가에 핀 꽃을 보고 하나님께 제가 감사했거든요. 찬양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지금 감격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지금 달걀, 계란 후라이 엄마 해준다고 지금 감사하지 않거든요. 그냥 당연한 듯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창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억만금을 드리고 우리가 선교사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고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 물론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진심을 담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표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감동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작은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장기자랑 대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장기자랑 대회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춤을 추기도 하고, 보니까 연극을 준비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연극을 하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표현이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그것을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에 나왔지만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감사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왕이 혼자 하나님 앞에서만 춤추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며 그 감사와 그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서 떡을 받아가시게 됩니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누시는 것이죠. 오늘 헌물한 분들도 함께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 감사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도 회복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도 회복해야 되겠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미갈은요 남편인 이 다윗이 기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남편의 기쁨을 함께 하지 못합니다. 이 남편의 기쁨을 공감할 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뻐하고 춤추며 찬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이 춤추며 기뻐할 때 함께 즐거워하여서 환호성을 지르고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쁨을 아내인 미갈은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남편이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웃지 마시고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럼 저도 설교하고 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도 되게 기쁜데 집에 갔을 때 저희 아내가 오늘 말씀 너무 좋았다고 아내가 인정해 주면 참 기쁘더라고요.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거든요. 냉정하게 늘 평가해 달라고. 다른 분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제가 설교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아내한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집에 갔을 때 아내 눈치를 이렇게 잘 봐요. 오늘 어땠냐고. 그럼 아내가 오늘 나도 은혜 받았다 그러면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와 함께 기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여러분 비웃지 않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함께 그 감사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공감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나님께도 감사를 표현했지만 서로 함께 그 감사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한 사람 미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심리학자인 김종원 박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감탄을 먹고 자란다. 아기가 성장하는데 아이가 그냥 밥만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기는 엄마의 감탄을 먹고 자란대요.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주 애기였을 때 이제 뒤집기 하다가 여러분 처음 한 걸음 내디뎠을 때 여러분 그 감격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 막 발걸음 내디뎠을 때 뭐 그런가 보다 하시지 않았잖아요. 막 손뼉 치면서 우와 막 감탄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했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저도 기억하거든요. 저희 아이가 아빠 했을 때 눈물 나더라고요. 막 감격해서 막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어떻게 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탄할 때 우리 성도들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비웃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왜 그 모양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성장한 모습이 보여질 때 와 박수 쳐주고 야 진짜 잘하고 있다. 너무 잘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뻐해주고 서로 감사하고 인정해줄 때 여러분 우리들도 함께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갈은 그렇게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기뻐하는데 왕이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말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비판한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 감탄하며 기뻐할 때 여러분, 성도들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찬양도 회복해야 되겠지만 서로 함께 감사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거기에도 우리가 함께 감탄하고 반응해주고 공감해줄 때 여러분, 그 기쁨 또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그 감사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 기쁨 또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작은 것일지라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질투하고 화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는 감사로 하나님께 표현했습니다.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서로의 하나님이 하신 일들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또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과 우리 희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